예, 오늘 저희는 마가복음 8장 10절에 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0절. 즉시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여기 또 즉시란 말이 또 나왔죠. 마가복음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즉시, 곧바로. 그래서 좋은 즉시 곧바로 행동에 옮기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주인의 음성에 따라 그런 표현들이 아주 반복되어 나온다는 얘기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다. 즉시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들어가시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그분과 논쟁을 시작하며 그분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그분께 구하거늘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는 아무 표적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오르사 건너편으로 떠나가시더라. 이 사건 직전에 이미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이 있었고요. 또 그 전에도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기적도 있었고, 마귀들을 쫓아내는 기적도 있었고, 또 치유의 기적도 있었고, 지금 셀 수도 없이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아마 핑계가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 다 땅에서 일어난 일 아니냐.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좀 보여달라. 예를 들면 모세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우리에게 줬듯이 하늘에서 뭔가 일이 좀 벌어진. 그래서 불이 내려온다든가,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그 재물을 다 살랐다든가, 또 이런 어떤 그 표적들을 아마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주신다고 이 사람들이 순종할 것인가? 그게 아니죠. 왜? 믿고자 하는 게 아니라 목표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템프트, 시험. 지금 예수님을 시험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책 잡으려고 하는 그 마음에 뒤틀어진 상태, 마음이 아주 구부러진 상태가 이미 잘못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아무리 큰 기적을 보여주고 이적을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줘도 이들은 절대로 그분을 믿으려고 하지 않을 것인데, 하여간 핑계는 그렇게 됐어요. 이때까지는 땅에서 그런 거 많이 하셨지만 하면서 더 보여달라고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논쟁을 시작하여, 논쟁 자체가 벌써 문제죠. 이 논쟁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question인데요. question이라는 단어는 물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명사로는 질문이라는 뜻도 되는데, 의문, 질문, 동사로 하면은 따지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건 맞아요? 의심하고 자꾸 질문을 던지고 논쟁을 지금 벌이는데, 그러면서 한다는 게 뭐냐면 두 가지였죠. 하나는 뭐냐, 시험에 대 시험.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이 시험하는 내용들은 보면은요, 성경에 예를 들면 12장 13절로 가보십시오. 마가복음 12장 13절로 가면은 그 시험을 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인가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13절. 그들이 그분의 말씀들로 그분을 붙잡으려고 해요. 어떻게든지 태클을 걸려고, 넘어뜨리려고, 붙잡으려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중에 어떤 자들을 그분께 보내매 그들이 와서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알기에 선생님은 진실하시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아니하시나니 선생님은 사람들의 외모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아주 겉보기에는 그럴싸하게 찬양을 했죠. 하나님께 맞는 말씀을 해놓고 한다는 소리가, 카이사르에게 공세를 바치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맞지 않나이까? 우리가 바치리까 바치지 말리까 하거늘.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려가지고 말로 책 잡아서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분께서 그들의 뭘 아시고 뭔가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궁금해서 온 게 아니라 시험을 위해서, 여기는 위선을 아시고, 위선, 그들의 마음 자세의 위선, 태도가 위선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 태도는 시험하는 태도지 예수님을 신뢰하는 태도하고는
거리가 멀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비슷한 태도를 보입니다. 즉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났는데 그거를 보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든지 또 시험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죠. 자, 오병이어의 엄청난 기적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30절 요한복음 6장 30절 그러므로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표적을 보이사 우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나이까? 선생님은 무슨 일을 행하시나이까? 기록된 바 그가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어 먹게 하였도다 한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사막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면서 지금 예수님께 다시 시험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의 잘못된 마음 자세가 그들의 모든 운명을 가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사실 예수님께서 출생 시에 하늘에서 표적이 있었죠. 별이 하나 떠올라서 현자 3명이 현자가 그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오게끔 별이 하나 하늘에 표적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고 초림 때뿐만 아니라 재림 때는 이제 하늘에도 표적이 생긴다라고 또 계시록에 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표적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표적을 왜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주신 목적은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줬는데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험하려고 나가오는 게 문제였다. 그렇죠? 자, 오늘날로 잘못하면 무슨 보여달라, 무슨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 이런 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과 유대인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세 종류인데요.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인데요.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표적을 줬어요. 왜? 그 사람들은 그 민족은 원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도록 표적을 보면 이거는 초자연적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죠. 자, 고린도전서 1장 22절, 고린도전서 1장 22절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그리스인들은 지혜,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리스 문명 아시죠? 그래서 철학자들, 소크라테스를 포함해서 온갖 아주 쟁쟁한 철학자들이 이 그리스 시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지혜를 통해서 뭔가 진리를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리스인들, 이방인을 대표하는 대표죠. 반면에 이방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이 땅에 존재하는 세 인종 그룹이 있는데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이방인, 하나는 교회인데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면 이건 하나님 역사 맞다. 여러분 죽은 자를 일으켰다. 이거 하나님의 역사 맞다. 이렇게 표현. 이방인들은 뭐냐? 지금 무지무지하게 과학을 연구하고 또 탐구해가지고 막 점점 우주 진출도 하고 화성에도 뭘 달을 보내고 해서 계속 지식, 지혜를 끝까지 추구해서 이 땅의 인간들이 나중에 가면 죽음도 정복해가지고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냉동 1500도인가 몇 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지금 냉동을 죽을 때 자기를 냉동시켜달라 그래서 나중에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 나타날 때 자기가 다시 살아나겠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지금 1,500명이 1인당 5,000불인지 5천만 불인지 하여간 그 지금 그 회사가 있어요. 지금 민간 회사가 차려져 있습니다. 그 회사에다 돈을 내면 죽을 때 그 사람을 냉동시켜가지고 보존해 놨다가 나중에 살릴 수 있는 기술이 발전되면 그때 가서 다시 살아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걸 보면 참 이방인들이 지혜를 추구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 같고요. 그러나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자, 어쨌거나 다시 돌아오셔서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하도 표적하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했느냐. 적그리스도,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를 왜 받아들였냐. 적그리스도가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가짜였죠. 속이는 거죠.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로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면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으로 가시면 8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즉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에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그가 오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에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끝까지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 결국은 그들이 어떤 대접을 어떤 일에 처하게 되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11절,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라. 마귀의 거짓말을 믿습니다. 왜? 그들이 거짓 기적, 이적, 표적을 보여주니까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받아들이게 돼서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된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에게 단 한 가지, 여기는 마가복음에는 안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표적을 한 가지 보여주겠다. 딱 다 이제는 더 이상. 그래서 한 가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 즉 요나의 표적이라도, 요나의 표적, 요나가 부활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활에 대해서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들이 비방을 했어요. 부활을 거부하고 비방했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은 그 시체를 사람들이,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고 거짓말을 하라고 돈을 주고 제사장들이 거짓말을 시켰죠. 그래서 그 표적에 대해서, 부활 표적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고 또 그 부활 표적에 대해서 이 대적하는 말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더 이상 그들에게 무슨 표적을 준들 그들이 믿겠는가. 그렇죠? 결국은 믿지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결국은 믿게 돼서 그들이 최후가 어떻게 되느냐? 멸망을 당하는 거죠.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저기 보시면 창세기에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들 그 당시에 타락한 자들하고 더 이상 다루지 않겠다. 더 이상 그들하고는 내 영이 그들을 더 이상은 다루지 않겠다고 선언하시면서 멈추죠. 더 이상 그들하고는 상관 않겠다라고 멈추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이 부활을 거부한 사람들에게도 바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종의 징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거부하거나 또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 즉석에서 심판해서 이 헤롯이 벌레가 먹어서 죽는 것처럼 막 극적인 드라마틱한 어떤 심판을 하고 하늘에서 갑자기 번개 갇혀서 죽고 막 이런 게 아니고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원하는 대로 그들을 내어 버려 두사라는 표현이 3번이 나오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없이 과연 진실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한번 시험을 해보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들도 이제 결국은 깨닫게 되겠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표적과 관련지어서 정말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표적인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 부활을 만천하에 완전히 보여주셨다. 자, 그 다음에 14절로 가셔서 21절까지. 이제 제자들이 빵 가져오는 것을 잊었으므로 배에는 그들에게 빵이 한 개밖에 없더라. 떠나야 되는데 지금 식사를 준비를 못했네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하시니. 자, 마침 빵이 한 개가 있으니까 빵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그 빵과 누룩과의 관계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이참에 그들에게 진리를 하나 가르쳐 주기 위해서 누룩에 대한 언급을 하셨어요. 문제는 이 용어가 사실은 누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지금 뭐 익숙해져서 할 수 없이 사용은 합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누룩은 빵에다 넣는 것은 누룩이라고 안 그러고 술을 발효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발효제가 이 누룩입니다. 그리고 빵에는 보통 우리가 영어로 이스트라 그래요. 이스트. 그리고 우리말로는 효모라 그래요. 효모. 근데 번역을 처음에 하는 사람이 누룩으로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벌써 그냥 뭐 100년 이상 그냥 누룩이라는 용어가 굳어져 버려가지고 그런 게 성경에 보면 많아요. 그러니까 잘못 선택을 했는데 예를 들면 브레드가 빵이지 어떻게 그게 떡이냐고요. 떡이 한국 사람이 거기서 의미하는 바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이다 주식. 그런데 한국 사람은 떡을 먹고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라 해서 이제 빵 대신에 떡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수님이 당시에 실제로 그 문화권에서 먹던 건 빵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는 주식이 밥이지만 이 사람들은 빵입니다. 그럼 여기 차라리 밥이라고 했으면 또 몰라. 밥도 아니고 떡이라네. 아니 떡은 1년에 어쩌다 한두 번 먹는 건데 이 사람 빵은 매일 먹는 건데 완전히 딴 얘기죠. 그러니까 빵을 만들 때 집어넣는 그 부패 이렇게 발효시키는 것은 이스트라고 하고 우리말로 효모라고 하는데 효모라고 번역을 안 하고 이게 누룩이라고 번역해 가지고 술에다 집어넣는 그것이 돼버렸는데 굳어져서 어쩔 수 없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물어볼 거예요. 왜 그게 누룩이냐 효모지. 그러면 사실 우리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워서 그런 거니까 하여간 그건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지금 비유적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실제적으로 빵에다 넣는 누룩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비유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주님의 몸 된 교회는 가루 서말로 만든 빵이에요. 빵덩어리. 빵덩어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예요. 그런데 그 빵을 만들 때 들어가는 이 효모라고 하는 것, 이게 썩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빵을 이렇게 부풀게 하는 것처럼 교회도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에 마귀가 누룩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부풀게 해서 지금 다 부패해버려서 정말 잘못되어 있는 그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 사람들은 지금 가면서 우리 빵을 안 가져가지고 빵 얘기하시나 보다 하고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을 앞에다 놓고 비유적으로 얘기하실 때는 거꾸로 물질적으로 해석을 하고 반대로 예수님께서 물질적인 얘기를 하실 때는 그걸 또 자기 마음대로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걸 뒤바꿔서 해석을 하니까 온통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자, 여기서는 지금 물질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얘기했던 그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느냐 하고 그냥 물질적인 그런 상황을 그대로 이해를 했죠. 예. 또 거꾸로 된 상황도 성경에 보면 나와요.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사실을 얘기하면 그것을 비유적으로 받아들여서 해석한 부분도 아마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나오죠. 자, 그래서 16절 그들이 자기들끼리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우리에게 빵이 없기 때문이다. 아, 빵 얘기하시는가 보다. 빵 얘기하실 리가 없죠. 아니 조금 전에 4,000명을 먹이고 7광줄이 바구니 남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은 분이 무슨 빵이 없어서 지금 배고파할까 봐 걱정하시겠어요. 그렇죠? 자, 17절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아이고 이 녀석들 또 전혀 잘못 짚었구나. 지금 뭔가 못 깨달고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하셨지? 어떻게 알기는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 속에 있는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속마음도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예. 우리가 그분 앞에서는 벌거벗은 것처럼 완전히 다 드러나서 속일 수가 없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에 보시면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금 빵 얘기하는 게 아니다.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아직도 굳어 있느냐? 이 세 가지가 지금 신앙생활의 결정적인 장애물이네요. 그것은 뭐냐? 알지 못한다, 인식한다는 얘기인데요. 사태를 파악을 못해. 지금 뭔 얘기하는지 몰라. 두 번째, 의미를 몰라.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못 알아들어. 깨닫지 못해. 원인이 뭐냐? 마음이 부드러워서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딱 떨어지면은 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딱딱하게 마음이 굳어 있다 이죠. 강팍하다 그러죠.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강팍한 그런 딱딱하다예요. 딱딱하다. 그렇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고 딱딱하면은요. 그렇죠. 소위 말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독서를 했다. 또 누군가에게 나에게 상처되는 말을 했다. 그래가지고 돌을 던져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 마음이 강팍하고 딱딱하면 유리처럼 단단하면 쨍깡 하고 다 깨져버린다. 그러니까 상처를 입고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한 번 상처 입으면 그렇게 심하죠. 그런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가 온유함이라 돼. 온유함. 온유함은 뭐냐면은 유동성이 있어가지고 마치 물 같아. 물. 부드러워요. 그래서 돌을 착 던져도 처음에 출렁출렁 몇 번 하다가 다시 원점으로 해서 부드럽게 빨리 원상복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처로 그렇게 깊게 남아있질 않아요. 그 다시 금방 다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이 강팍한 것이 우리의 삶에서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가장 아주 이 장애물이다. 그래서 말씀도 지금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영적인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입니다.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니, 조금 전에 어떻게 했느냐. 19절. 내가 빵 5개를 5,000명 가운데에서 떼어줄 때 너희가 조각을 가득히 담아 몇 바구니나 거두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12바구니이다 하며 또 7개를 4,000명 가운데에서 떼어줄 때 너희가 조각을 가득히 담아 몇 바구니나 거두었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7바구니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더니. 그러면 내가 지금 빵이 없어서 배가 고플까 봐 한 얘기가 아닌 줄 뻔히 알 텐데 너희는 어찌해서 그걸 잘 못 알아듣느냐라고 얘기를 하셨죠. 자, 그 얘기는 뭐냐. 여기에는 지금 소위 말하면 누룩과 관련지어서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셨는데 마태복음 16장의 같은 사건을 한번 확인해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누룩은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누룩은 어떤 누룩을 얘기하는 것일까? 여기 있네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저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네요. 15절에. 자,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6절 마태복음 16장 6절 마태복음 16장 6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하시니 하면서 밑으로 쭉 내려가서 12절 예수님께서 이제 그 누룩이 아니고 하고 얘기를 하시니까 제자들이 그거 하면서 그제서야 12절 그제야 그들이 그분께서 빵의 누룩이 아니라 그런 물질적인 얘기가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명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의 거짓 교리 얘기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들었죠. 그렇죠? 성경에 따르면 바리새인들은 오늘날로 치면 보수파고 사두개인들은 오늘날로 치면 자유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소위 말하면 정치적인 그러한 권력으로 이 땅의 영적인 권력을 섞어버려 가지고 소위 말하면 부활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적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안 믿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자유주의자들이에요. 현대주의자, 자유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무슨 부활? 예수님의 그 아주 이 산상수훈과 같이 훌륭한 교훈을 잘 따르면 되는 거지 무슨 죽었다가 살아나고 그럼 나사로가 일어나고 너 그런 걸 믿냐? 이러면서 아주 막 굉장히 아주 지성인인 것처럼
뭐 이런 사람들이 많죠. 옛날에 우리나라에 뭐 문익환, 김동길 포함해가지고 뭐 하여간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에 지금도 860만 크리스찬 중에서 절반은 아마 사두개인일 겁니다. 반면에 보수파에 해당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건 다 믿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약점은 뭐냐? 위선자야, 위선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교리는 뭐냐면 그들의 위선이라고 성경에서 위선. 그 얘기는 뭐냐? 말은 잘해. 그런데 행동이 없어. 말은 너무나 잘하는데 행동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 아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대로 따라라. 왜? 좋은 말하고 올바른 말을 하니까. 그들의 행위는 따르지 말거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가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다 어느 정도는 알죠. 뭐 사랑이 뭐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막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근데 아유 뭐 지껏 하나도 양보 안 하고 막 착같이 받아 먹으려고 뭐 그것 그러면서 무슨 사랑을 얘기하고 희생을 얘기하고 야 저 사람 위선자네. 이게 기독교에서 우리가 욕먹는 대표적인 거거든요. 아이 저 사람들 뭐 사랑 희생 맨날 예수님 얘기하고 그러더니 예수님은 주시는 분이고 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 그러는데 보니까 맨날 받으려고 그러고 그냥 더 받으려고 그러고 막 띄어먹으려고 그러고 뭐 돈 꿔가서 안 주고 뭐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바리새인들이 항상 그런 정말 이 앞뒤가 다른 그런 행동들을 너무나 많이 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잘 보고 있다가 말하는 대로 잘 너희도 따라서 행하되 그 사람들이 행동하는 데는 그대로 하지 말아라. 오죽하면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얼마나 우리가 많은 비난을 받는지 생각하면 부끄럽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가 듣기만 하고 행하지는 아니하여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에서 경고했잖아요. doer, 행하는 자가 돼야지. do, doer, 행하는 자. 근데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지금 야고보서에서 경고를 우리가 하고 있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한 게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간증이 사람들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다. 나는 소속이 이 세상 왕국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에 속하는 사람이다. 어떻게 입증하느냐? 성령 안에서 첫째, righteously, 의롭게 올바르게 살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코로나 지금 사태 같은 중에서도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처신하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을 유지하고, 그러면 우리의 내적인 기쁨이 있고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면서 어떠한 여건과 상태와 상황 하에서도 살아간다. 아, 그럼 저 사람 하늘나라 왕국, 하늘의 왕국 사람 맞네. 하늘 시민 맞네. 이렇게 인정을 받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행동하라. 우리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영이 다르니까. 좋아는 안 하지만 자기들이 봐도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어. 왜? 행실이 올바르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기쁨, 그 여건에 관계없이 항상 기쁨을 유지하고 뭔가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 버리니까. 근데 이런 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지를 못하니,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의 고민이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제하실 때,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자, 그래서 우리는 누룩과 관련지어서 정리를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누룩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너희는 지금 이제 짐 싸서 다 배낭 메고, 배낭인지 짐 보따리 메고 이제 딱 지팡이 짚고 이제 떠나야 되냐, 오늘 밤에 이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빵을 넣어서 부풀려 가지고 빵 만들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효모, 누룩을 넣지 말고 무교, 누룩 없는 빵을 만들라. 그 맛은 없겠죠. 빵이 맛이 없겠죠. 그러니까 누룩 없는 빵. 그 다음에 나물도 쓴 나물. 왜? 너의 앞에는 지금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 쓴 나물, 쓰라린 인생이 기다리고 있어. 예수님 믿고 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행복하게, 그거 아니고요. 이 땅에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much tribulation, 많은 환난을 거쳐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이제 이 무교봉, 죄 없는, 죄를 상징하죠. 그래서 죄가 없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쓰라린 그러한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러나 그렇게 고난만 있느냐? 그건 아니죠. 양고기 먹잖아요. 고기. 예수님으로부터 풍성한 단단한 음식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이제 이겨낼 수 있는 모든 여건도 물론 당연히 주시는데요. 자, 그래서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무교절이라고 하는 그 날에 유대인들은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대청소하듯이. 그래서 그 누룩이란 말이 나와 있고,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그 법칙을 이제 레위기에서 쭉 가르쳐 주실 때에도 절대로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물에는 빵에라든가 모든 거에는 누룩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렇죠? 예. 누룩을 없애라. 고린도전서에도 보니까 예수님은 바로 6월절 어린 양처럼 됐고, 그다음에 누룩 없는 명절, 누룩. 자, 그다음에 단지 단 한 번의 예외적으로 누룩을 집어넣어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오순절날 빵덩어리 2개로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이제 이 누룩을 집어넣으라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 전체를 보는 사람은 그렇지, 교회 시대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이 땅에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교회는 빵덩어리가 2개죠. 왜?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이방인.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합쳐서 하나가 됐죠.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교회 우리는 뭐야? 아직 우리의 몸 안에는 죄가 거하고 있죠. 완전히 몸이 영광스럽게 주님이 오셔서 변화될 때까지는 이 땅에서의 교회는 여전히 죄와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누룩을 허락하고 누룩을 넣으라고 하는 것은 딱 한 번만 하나님께서 예외적으로 허락하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죄가 항상 우리 몸 안에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성경에 아까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위선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헤롯의 누룩, 누굽니까? 사두개인의 누룩은 아까 얘기한 거짓 교리, 그들의 교리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 아니? 세 번째는 헤롯의 누룩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헤롯은 정치 지도자인데 그 사람의 가치관은 세상적이고 육신을 따르는 삶이고, 사람을 두려워해서 자기가 존경하는 침례인 요한의 목을 베라고 했고,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대표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헤롯의 누룩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누룩은 바리새인의 누룩, 위선,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의 누룩, 거짓 교리, 헤롯의 누룩, 세상적인 육신적인 가치관,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서 누룩 없는 명절을 지켜라. 누룩 없는 명절, 그 누룩은 바로 죄죠. 그게 바로 아까 출애굽기 얘기했던 죄 없는 신앙생활, 죄 없는 삶. 죄를 어떻게 했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다 씻었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다 씻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죄 없는 삶을 살라 해서 누룩.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교회에서 누룩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것만 찾고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주님께서 누룩과 관련 언급을 했어요. 누룩. 이게 지금 가장 어떤 의미에서는 좀 우리가 걸러내기 쉽지 않은, 잘못하면 속아 넘어가기 쉬운 누룩이에요. 그 누룩은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9절, 갈라디아서 5장 9절.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덩어리를 뜨게 하느니라. 그렇죠? 누룩은 조금만 집어넣어도 다 이렇게 그 반죽 덩어리가 부풀어 오르죠. 그 특성이 똑같아요. 죄도 조금만 침투하면 그것이 그냥 완전히 다 퍼져버려요. 그것이 특징이죠. 나병도 마찬가지. 조금 시작하면 쫙 번져버리죠. 그 죄의 특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의 누룩은 어떤 누룩이냐? 성경에 보니까 율법주의라고 하는 누룩입니다. 그래서 5장 1절 보십시오.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 이외에
세상적 가치관이나 아니면 자기들이 보는 예를 들면 보수주의의 무슨 종교적 가치관 같은 걸 집어넣는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여자들은 치마만 입어야 된다든가, 뭐 남자들은 넥타이를 반드시 매야 된다든가, 그렇죠? 예. 뭐 주일날에는 외식하면 안 된다든가, 뭐 소위 말하면 성경에 없는 뭔가 자기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럴싸한 규칙들을 자꾸만 만들어가지고 뭐는 하지 말아다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 이런 걸 만들어서 결국 우리를 다시 속박으로 율법 하에 가두어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무서운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요, 성령을 좇아 살면 행하라 하지 말라 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왜? 이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나한테 해코지 하는 짓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나쁜 짓을 하겠습니까?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의 법으로 살라 그랬지,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는 율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주일날 쓰레빠 끌고 오지 마세요. 그 다음에 청바지 입고 오지 마세요. 뭐 보면 그런 걸 다 적어가지고 하라 하지 말라를 만들어 놓으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빼앗아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율법의 속박하에 집어넣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만약에 내가 규칙대로 다 지키면 어떻게 돼요? 규칙대로 이제 만약에 거기 있는 거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켰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있나?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의로워서 저 죄인들처럼 저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고 바리새인들처럼 하늘을 쳐다보면서 아주 막 자기 의를 드러내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만 율법을 지켰지 실제 속으로는 어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무덤에 지금 시체가 썩고 있어요. 얼마나 더러워요. 그런데 거기다가 석회로 회를 하얗게 칠해서 깨끗해. 그 겉은 깨끗하고 멋있어 그럴싸한데 속에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게 지금 막, 뭐 그 사람만 그런 건 아니니까 내가 뭐 김상조 실장을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최근에 그 사람이 하도 깨끗하고 아주 그냥 누가 봐도 그냥 막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또 그것도 아니더라. 소개해 보니까 이런 게 저는 하나도 놀랍지 않아요. 존경스러워요. 아이고, 저 정도밖에 안 했으면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네. 뭐 훌륭하신 분이네. 그보다 뭐 못한 사람이 뭐 세고 셌으니까. 근데 그거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가리우면서 그냥 완전한 것처럼 하는 바리새인들의 위선, 이건 또 치명적인 누룩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영국, 마치겠습니다만은 영국에서 그런 간증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당신들 젊은 사람들 왜 교회 안 갑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위선을 너무나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자신들이 평상시에 행하던 그러한 모든 삶의 방식은 주일날 아침에 예배당 가는 날 확 태도 박혀가지고 아주 경숙하고 겸손하고 막 경건하고 막 모든 행동이 가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그렇게 목소리서부터 바뀌고 막 모든 행동이 다 너무나 위선적인 것을 보고 그랬다는데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죠. 차라리 아직 내가 성화가 되지 못해서 요 모양인데 성장을 못해서 미안하구나. 내가 참 부끄럽다. 이러면 차라리 나을 텐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느끼는 거예요. 그 위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위선적인. 청산유수로 말하면 뭐 사랑 얘기하고 희생 얘기하고 막 십자가 얘기하고 그런데 요만큼도 양보도 안 하고 하는 거 보면 아유 지독해. 이놈이 뭐 할 말이 있나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누룩에 대해서 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 얼마만큼 이 누룩에 쉽게 침투할 수 있는지도 봐야 되겠고요. 인류 역사가 이 누룩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11장서부터 정말 하나님의 가치관과, 그죠? 하나님의 것들과 세상의 것들이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 건데 이게 섞이면서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섞이면서 부패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누룩의 핵심 기능이고
상황입니다. 예, 정말 쉽지 않은 삶이죠. 누룩은 우리 곳곳에 도처에 퍼져 있어서 언제든지 침투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또 그 누룩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월절마다 유대의 백성들이 집에서 다 찾아내서 없애듯이 우리도 주기적으로 회개하고 다 또 없애고, 그렇죠. 언제 침투할지 모르는 거니까.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2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정말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하신 말씀에 잘 유의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